샬롬. 샬롬. 많은 선지자들이 또한 지혜자들이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 보니까 벌써 엊그제 우리가 2017년에 복음 들고 열방 갑시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정말 절반 이상 우리 성도들이 졸업하고 다들 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벌써 연말이 다 돼서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또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가야 되는 많은 길들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10년을 가든 100년을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가벼운 짐과 기쁜 마음으로 여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인생을 순례로 생각할 때, 어떤 목적지를 따라 향할 때, 그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행자, 동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아마 주머니에, 지갑에, 통장에 잔뜩 차려서 뭔가 많이 가져서 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은혜롭고 성공적인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함께 하다가 잃어버렸다면 슬퍼서 울지 마시고 다시 나와 함께 인생의 순례를 갈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과 축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뛰어나고 예수님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을, 그래 너희들은 12제자, 나의 제자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름까지 줬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의 다른 곳에서는 12명이 더 핵심이 들어서 70명의 제자들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이 12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이 마가복음에 딱 보면 다른 귀절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여기 둘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짝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이 연말의 삶에서 올 한 해 동안 결혼한 사람들, 짝을 찾은 사람들, 소망한 사람들 참 많아요. 축하합니다. 또 짝을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지금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씩 짝을 이을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소망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 두세 명, 많은 사람들을 현대 같은 보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야 뭔가 부흥이 되고 큰 기도와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연말 되면 이 뉴욕의 맨하탄에 가서 이렇게 시간이 새벽 되는 것에 정말 그 하나 둘 카운트다운을 보기 위해서 12시간 전부터 오줌 마려운 걸 참고 들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둘 카운트하면서 새해를 맞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 내게 유익한 사람, 가족이 되든 친구가 되든 교회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해를 맺는 것도 동일한 축복과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세 명, 너무 많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러분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사람을 먼저 찾고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올 한 해에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 은혜로운 삶을 올 한 해 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놓쳤던 하나만을 놓고 나는 힘들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교회 식구가 되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꿔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연말에 엄청난 많은 부와 보너스나 다른 것을 얻은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축복의 열쇠, 두세 사람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짝을 잃었다면, 짝을 찾았다면 어디를 갈까요? 잃어버린 사람,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짝을 찾아서 유흥지로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서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나눠주는 것이, 이것이 모든 성도의 비전과 목표가 됩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은 힘듭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비교하게 되면 지금 내가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었는데,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악한 것들이나 다른 유혹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지금 비전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힘듭니다. 수없이 많은 오랜 기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병들었을 때나 물질이 없을 때나 다른 것보다 인생의 비전이 사라지면 정말 힘든 것입니다. 비전이 사라진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비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마음에 병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뭡니까?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증오와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연말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봉사단체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것들, 배고픈 사람들, 홈리스 사람들, 굿 브랜즈, 수없이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세상의 봉사기관이나 나눔기관과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낼 때 이렇게 보내죠. 너희에게 보낼 때 복음 증거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눈 것. 여기까지는 우리가 훌륭한 의사라든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은 내게 왜라고 생각할 때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힘들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를 한번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게 노력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갑자기 시궁창 속에 떠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영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면 한국이나 이상한 곳에서 막
정말 이상한 부흥 집회나 기도원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이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지금 병자가 생겨서 너무 믿는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중보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있어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준 건 좋은데 나중에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말기암 환자가 되니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하면서 이 돈을 내게 되면 기도해서 병에서 나을 거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린 너무 그런 것들이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내가 낙심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토닥토닥 치면서 위로했던 거 왜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거저 기쁨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잘 이겨내게 되면 다른 성자들처럼 그 아픔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례의 길,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개인의 필요를 극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 우리의 사랑을 전도할 때는 가벼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들고 세상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대회 뛸 때 완전 군장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군인들은 가끔 그래요. 보통은 가벼운 운동복에 편한 운동화를 신고 나간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사랑을 나눌 때, 복음 전도할 때요, 탱크를 몰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기쁨을 줄까 소망을 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갖추지 말고,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큰 돈을 벌면,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주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now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상태, 꼭 탱크를 몰고 가서 비행기를 들고 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이나,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이러기 저리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의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정말 그 사람이 잘됐대,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순례의 과정, 복음 전도 과정에서 부와 명예나 칭찬을 거두어서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한국 교회들 또한 미국에 있는 대형교회라는 일부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건물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고 사람들을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출발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저 받았으니 기쁨으로 거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막 한국에서 교회의 문제, 세습 문제, 많은 문제에서 내가 열심히 일평생 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영향있는 사람에게 물려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줬으니까 다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떠나올 때 빈손으로 온 것처럼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보스턴에 여러분 있을 때 큰 꿈 가지고 온 거, 기쁨을 가진 것처럼 돌아갈 때도 기쁨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이제 학기말 시험 끝나고 연말 돼서 여기저기 여행 갈 겁니다. 잘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공항 떠나기 전에 찰스강에 여러분의 슬픈 마음, 답답한 마음 다 찰스강에 투어하십시오. 거기 시커매서 하나도 안 보여요. 물고기들은 난리가 났어요. 도망가느라. 그렇지만 다 투어하고 기쁜 마음 들고 가십시오.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 사역자의 삶, 순례자의 삶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당당하게 대접받는 삶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기쁨이 좋아서 선하게 대접하려는 것 억지로 마십시오.
누구에게 좋은 일에서 선한 일을 했을 때 선물 줄 때 안 받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는 것도 교만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받을 때 누가 필요한 만나를 제공할 때 당당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 마십시오. 유혹하지 마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달라고, 이것이 목회자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람을 달라고 필요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나 유혹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순절날처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큰 능력 가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3,000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빌립보 교회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를 줍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지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사람을 주십시오. 한 사람이 될지 두 사람이 될지,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길 빌라. 아멘.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가서 마을에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을 때 어떤 사람은 핍박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좋아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하루 이틀 쉬고 가라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볼 것, 우리 청년들이 귀하게 캠퍼스에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다들 학업이 바쁘고 연구가 바쁩니다. 때로는 그 사랑방 모임이나 이런 걸 해서 피자 값을 내고 또는 다른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꼭 칭찬과 인정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랑을 투자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질투나 시기, 모함을 해서 그 복음 전거하는 사역을 강하게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 베푸는 사람에게만 점심을 사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차 한잔할까요? 아닙니다. 푸대접도 대접입니다. 무대접도 대접이고 비방과 질투도 그것도 대접입니다. 좋은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평강을 그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형제여 자매여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럴까? 그렇겠다 하고 함께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는데 수행이 된 겁니다. 미션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칭찬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로할 겁니다.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그랬는데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방하고 배척한다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빌어준 그 축복이 그 사람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빌어준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역을 성공하고 축복의 대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자들, 전도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환대를 하든지 그 사람이 비반을 하든지 아니면 푸대접, 무대접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선한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사실 크리스찬은 그래서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쁨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성공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요 또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니까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여러분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교회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들, 좋은 순례는 어떤 것이냐면 순례자의 삶을 가기 위해서 사역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자훈련, 선교훈련, 봉사훈련, 많은 내적 치훈련, 많은 과정들을 만들고 준비하는 거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상처받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심파시,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심파시입니다. 긍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예화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과정에 제사장이 내려갔고 레인이 내려갔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축복의 집이라고 상징하는 것이고,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것은 점점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 죽어서 강도 만나서 매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처럼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약한 자를 돌보라는 그런 심파시를 가지라는 계명이 있는데 왜 돌보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갈 정도로 믿음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적용에 우선순위가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것을 먼저 보십니까? 화려한 것, 수많은 프로그램, 어떤 훈련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하여 웃고 웃어주며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먼저 보십니까? 심파스입니다. 긍휼입니다.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배를 드리러 가든지 아마 그들의 사역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부정한 것을 만진 다음에 시체를 만진 다음에 다른 것을 만지지 못하는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죽었는지 죽어가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한 해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지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구약의 율법에서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때 먼저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3절에도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정한 제사장이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안 만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도전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기 가서 나의 이득을 먼저 찾겠습니까? 아니 힘들고 연약한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싫어합니다. 왜? 내밀었다가 그 손이 너나 잘하라고 배척할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인도 피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는 나는 피해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거라 생각해서 허다한 2000년 지난 지금의 한 집 건너 두 집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배신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받았다면 내가 이 사람을 배신하고 내가 이 사람을 허투하면 얼마나 힘들까 한 번이라 생각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내게 또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건 명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을까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진흙길을 마다 않고 더러운 것 마다 않고 힘들고 약한 자를 먼저 만지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인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심퍼시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대 상했으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꺼져가는 촛불이요. 촛불이 꺼질 때는 얼마나 그름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꼴도 보기 싫겠죠. 빨리 꺼서 끄름 없애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탈까 하고 그를 잡아서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갑니다. 지금 올 한 해 동안 정말 엄청난 업적으로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끄름을 퍽퍽 내면서 남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심파시,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베풀었나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그 택한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였고 반쪽짜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천대받고 조롱받던 사마리아인이 가장 먼저 강도받은 사람에게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보호해 줬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관주인에게 얘기를 하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목회자가 되게 되면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기쁜 상담 받으면 좋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상담 받게 되면요 참 힘들어요. 심파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픔을 나누어서 작아지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인생에 어디로 갈 때 내 슬픔을 나눌 사람이 옆에 있다면, 내 기쁨을 나눌 사람이 옆에 있다면 여러분 올해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언을 드시면서 도전을 줍니다. 36절, 37절 말씀처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은 힘든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억울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갔다가 자기 뜻과는 전혀 엉뚱하게 얻어맞고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세상 사람에서 만나기 어려운
진정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강도 만난 것처럼 넘어져 있거나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봤거나 우리는 서로 심파스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따뜻한 말과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정말 순례자의 길을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갔으면 그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아 완전히 죽고 배가 3번 파산하고 일주일 바다 깊은 곳에서 폭풍 속에 있었고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에게 수없이 많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했다가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의 고백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느라 이 위를 고사하고 아직도 내일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순례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큰 건물, 화려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크게 세상에서는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혹시라도 잘못될까 혹시라도 넘어질까 그릇 띵기를 할까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한 영혼이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올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 단 한 가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고민했던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민과 이런 축복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9편 50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밥 먹고 놀고 유쾌한 시간도 많지만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하나가 큰 위로와 축복인 것입니다. 카톡으로, 이메일로, 페이스북으로, 전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나눠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축복 선상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잡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 것으로 아니라 내가 지금 성공했든 실패했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길이 넓고 화려하더라도 이것이 멸망에 가는 것인지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사단 마귀가 가장 마지막 시험에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을 다르게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많이 가지고 화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막 자랑하고 싶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지고 버림받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지금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화려한 것에 멸망이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 보스턴의 유학생활, 이민생활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모든 인생의 길에서 동역자가 함께 있으면서 때로는 그것이 좁은 길, 외로운 길, 답답한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길이 맞다 그러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길이 맞다고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멀시를,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길이 옳은 것입니다. 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 자체를 쫓아가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례의 길입니다. 때로는 꽃동산처럼 화려하고 즐겁고 노래 부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 추운 겨울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가기 싫은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척박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간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간구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갈 한 명, 두 명이라도니 동역자가 있기를 원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동역자가 여러분의 인생의 동역자가 된다면 가장 축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가면서 연약해 쓰러지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함께 가자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길로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긴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즐거울 때가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넘어지고 아프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혼이 형제 자매들에겐 그 인생의 길이 좋은 배우자여 자녀들과 함께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자기의 신념으로 열심히 달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판대대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멈춰서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